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우리의 것, 내 것이 깨트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간단 말씀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주일날 나눠드렸던 프린트물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은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비밀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아닙니다. 흔적입니다. 고난이 아니고 상급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전사님이랑 같이 그 문화순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우리 미수순사 우리 어르신을 예배드리고 왔는데요. 제가 집사님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몸은 가면 갈수록 쇠약해져요. 우리는 잠잘게 해주세요. 몸이 힘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을 영화의 자리까지 지금 이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건강해지시는 게 우리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지금 몸은 쇠약해져요. 하지만 지금 오히려 제가 집사님 봤을 때 뭐가 보였냐면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에게 그리스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님을 계속해서 어디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라면 그리스도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구원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집사님은 몸은 쇠약해지시지만 지금 누구와 점점 가까워지고 계신 거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 믿는 분이 몸이 약해, 예수님 믿는 분이 왜 정신이 흐려져?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것들, 우리 자아, 이 땅에 갖고 있었던 우리 것들은요, 가면 갈수록 종말을 향해 가면 갈수록요 흐려지고 약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곳으로 살아날 것이고 정말로 그리스도만 남고 십자가만 자랑되어지는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때로는 말씀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제가 현장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이 준비하시는 말씀들을 마음으로 하나님 제게 전달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예배드리고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가 힘을 얻는 시간이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신다라는 것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신다라는 것은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왜 고난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삭제되고 내가 파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삭제되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나를 채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누굴 주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나는 본능적으로 나를 채우려고 해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정말로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혈과 육이 갖고 있는 자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미혹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잉태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신다는 것이 고난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심의 흔적이요. 성도에는 그래서 이것들이 오히려 뭐가 되냐면 상급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고난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전환점입니까? 나에게서 예수께로 돌이키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정에 속지 마십시오. 고난은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축복이요, 이것은 여정이요, 필연적 성도들에게 있는 사건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으로 와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 나를 살아주신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나는 파쇄되고 나는 삭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이 성령이었습니다라고 인정되어지고 찬송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린 참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참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시면 세상 형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형통이 오는 거예요. 참된 형통이 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살아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외식은 뿌리 낼 곳이 없어요. 발 뻗을 곳이 없어요. 지식은 우리의 자랑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적 사람으로 돌이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롯도 버리고 엘리에셀도 버리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버리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버렸다고요? 이삭까지 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셨구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구나. 이게 아브라함 인생 전체에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아들이었고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땅이었습니다. 바울의 결론도 그래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내가 마음은 정말로 영의 법을, 내 몸은 육신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쭉 읽어보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결론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예수님이 살아주신다라고 하는 삶에 나타나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모드 보시면요, 1번 어떻게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고 실제로 만나고 실제로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이데베르크의 일문에 보면은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 답은 간단해요. 읽겠지만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의 위로는 성부, 성자, 성령이세요. 예.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는요,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지금 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일들은 문제여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문이 그거예요. 자,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보아야 하고 죄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죄를 보면 그때부터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죄는 올무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와 있는 자에게는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직도 아담의 자리인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내가 그 죄와 그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자의 피 흘림과 보배로운 피와 성부의 모든 것을 협력하시고 죄와 선과 악까지도 운영하시는 아버지의 주권과
그다음에 성령의 보증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완전한 비참함으로부터 우리 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나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그 응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죠. 이게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얘기를 함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합당하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합당한 자다. 사형이 합당한 자다. 아닌데요. 저는 무기징역 같은데요. 저는 유기징역 같은데요. 저는 10년짜리 같은데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환학교회가 신앙생활에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이 깔리고 다른 것들이 개혁되어져 있고 너무나 많이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는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왜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말로 우리를 선고해 버렸는지 이게 정말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의 뼛속으로 정말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오는 시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문화순 지사님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는 가면 갈수록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놓는 것이지,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 정말 나는 가면 갈수록 십자가만 나타나고 십자가 아니면 의지할 것이 없지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무능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이 죄를 제가 감당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3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만 절대 의존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게 율법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하나님처럼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삶, 자기가 자기를 지켜내야 될 그 무화과 나무 잎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처럼 돼버렸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서 시작된 자기의 의, 자기를 가르쳐 자기를 지키려는 우상 숭배, 자아 숭배, 사탄 숭배, 창조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를 하나님은 지금 폭로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사탄의 역사입니다. 자아와 옛사람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아를 멈추게 하는 것이라면 자기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영만 바뀐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안에 영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뭐가 되냐면 우리의 육체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져 있습니다.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십니다. 아멘. 여섯 번째, 뭐라고 선고해 주십니까? 선악과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기뻐하십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에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장로교가 늘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의 이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 교회들의 표어거든요. 근데 웨스트민스터를 안 가르치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것도 공부하게 될 줄 믿습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첫 부모는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미혹되어 금지된 과일을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뜻에 따라 그들의 이 죄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을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의도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이 선악과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허용하심이 있다라고 이미 예전에 우리 신자들은요 이거를 믿음으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이혼론적인 거 외에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먹지 마, 그러면 안 먹는 것으로 나의 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걸 먹었는지, 그러면서 너를 왜 선악과를 먹은 자라고 폭로하고 계시는지,
근데 이것을 아우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좀 더 깊이 들어가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온전한 연합입니다. 옛사람의 완전한 소멸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고쳐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고칠 수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센터에 가서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은 인간의 죄악은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없애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2번, 타락한 인간은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뭐가 믿음인 거냐면 그의 죽음에 이제 나에게 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죽을 때 완전한 해방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이미 죽어 해방된 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셨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입니다. 5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셔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주님과 합하는 그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일요일날 예배를 끝나고요. 이제 좀 시간이 남아서 그 이천 주은혜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카페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기 남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남원에 가서 516으로 넘어와서 그다음에 이제 시사하고 넘어가셨는데 계속 가면서 포럼을 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그 뒤에 앉아 있는 그 깡패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로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장로님이 이런 말씀들을 거의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게 완전 수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포럼이 터졌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그냥 우리가 뱉어내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막 놓아져 있더라고요. 참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구나. 성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구나. 이 모든 말씀들을 그냥 우리가 아 그렇구나로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마약을 먹자고 연락하는데 마약 중독 한번 된 사람은요. 마약이란 얘기만 들으면 심장 소리가 막 귀에 들릴 만큼 뜨기 시작한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만드셨나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부터 이제 마약을 완전히 끊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쫙 뱉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4번입니다. 왕권의 교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옛 왕권은 죄와 사탄과 그 다음에 옛 자, 거짓 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신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새 왕의 도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여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예, 성경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사는 것이 인정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2번, 인격과 의지의 주권자가 완전히 바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 심령과 마음에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 모든 삶의 영역의 주권자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잠언서 7장 9장입니다. 잠언서 7장 9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독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들을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갔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약과 침략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온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의 호리로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서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아는 바요 지식이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헤매내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향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